수도권은 4단계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요. 이렇게. 근데 제가 여기 왔더니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일단 같이 와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런 모습을 내가 오랜만에 보기 때문에 그래요. 수도권은 이런 게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만큼 복 받았다 생각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다른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정확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듣고 깨닫고 삶에 잘 적용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선포되는 이 말씀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소생하고 새로운 원동력을 얻고 새로운 삶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남자 청년이었는데요, 실제로 실존하는 인물은 아닙니다. 제가 지어낸 한 예화인데요, 이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부모가 없는 거예요. 즉 고아였죠. 굉장히 비참하죠. 이 부모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고아원에서 이제 지내게 되었어요. 근데 이 안타깝게도 이 고아원에서 되게 안 좋은 청년들을 만난 거예요, 친구들을. 그래서 되게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행실을 가진 청년들을 만나다 보니까, 친구 관계를 맺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매일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때리고 술을 먹고 굿다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친구들을 따라서 이상한 조직 폭력배 같은 곳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곳에 가서 더 많은 안 좋은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근데 그 폭력 조직은 하나의 수장이 있었는데 그 수장이 마치 양아버지처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러면서 되게 질 나쁜 아버지, 양아버지 밑에서 수없이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같이 안 좋은 일들을 해 나가는 굉장히 비참한 상태죠. 매일매일 술에 쩔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삶에 소망이 없지요.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비참하죠. 저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죽어 있음,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은 지금 현재 죽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죠. 소망이 없어 보여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봅시다. 비참함. 오늘 저는 설교를 이 비참함에서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비참한가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 청년처럼 여러분과 저도 대단히 비참하죠. 안 비참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것만큼 큰 착각은 없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비참한 상태로 하루하루 죄와 싸우지만 또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어떤 한 중년의 신사가 나타납니다. 이 중년의 신사가 그 고아원을 지나고 그 사람들을 지나면서 갑자기 어떤 행동을 하냐면, 갑자기 어떤 한 청년을 뽑는 거예요. 그 청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행실이 나쁜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을 뽑더니 너 이제 내 아들 해라. 근데 이 청년이 너무 놀란 것이죠. 내가 왜요? 근데 일단 너가 내 아들 했으면 좋겠어. 너가 여기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지 말고 이렇게 불량배들과 어울리지 말고 내가 너를 구해줄게. 너를 우리 집에 들여보내줄게. 나는 되게 큰 부자야. 나는 엄청난 큰 기업을 갖고 있어. 내가 그거 다 물려줄게. 상속자라고 만들어줄게. 라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여서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처음에는 이상한 거예요. 이게 나한테 왜 이런 일을 하지? 하지만 이 사람이 하루에 멀다 하고 어제도 찾아오고 오늘도 찾아오고 계속 찾아와요. 그래서 너 내 아들 할래? 할래? 라는 소식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봅시다. 복음. 복음은 뭡니까? 기쁜 소식 아니에요? 이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이 아이한테 계속적으로 복음이 미치는 거예요. 너 내 아들 해. 내가 이거 다 줄 거야. 너 무조건적으로 내가 다 줄 거야.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은혜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계속 그걸 듣다 보니까 정말로 이거 나한테 오는 엄청난 기회 아니야? 은혜 아니야? 라면서 드디어 결심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 결심은 뭐냐면, 그래,
내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거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죽을 텐데 그래 한번 따라가 보자. 따라가려고 하는 결정을 하게 돼요. 결정을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전에 있었던 그 엄청나게 많은 자기의 죄악된 모습들이 막 복귀되면서 그래 내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 내가 이제 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나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 라고 하면서 이제 결심을 하게 돼요. 이 결심을 신학에서는, 구원이라는 신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해 봅시다. 회심. 여러분도 들어봤을 거예요. 회심은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는 이렇게 악한 삶 속에서 빠져나와야지. 마음을 돌이켜야지. 그리하여 누군가를 내가 이제 믿어야지. 나한테 매일매일 찾아오셔서 참된 소식을 전해주는 내가 저 사람을 한번 믿어볼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해요. 즉 회심은 과거에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을 한번 복귀해보고 반성하고 이제 내가 한번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 결심하여 그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런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따라해 봅시다. 중생. 중생은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중생은 거듭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청년은 죽어있는 상태였단 말이죠. 하지만 복음을 경험하고 참된 믿음을 갖고 그리하여 이 사람은 이제는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리하여 드디어 그 중년 아저씨의 집을 따라갑니다. 따라갔더니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큰 부자인 거예요. 너무 엄청난 부자고 내 방이 거의 뭐 너무 심했나 이거 정도면 거의 이 정도의 큰 공간이 자기 방이 되었고 거기 가보니 뭐 온갖 종류의 장난감과 뭐 음식과 모든 옷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즉 드디어 비참한 상황 속에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삶을 얻어서 이제는 자기 양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집에 살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구원의 시작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이 아버지가 애야 한번 나를 따라와봐. 따라가서 어디로 가냐면 주민센터로 가는 거예요. 주민센터로 가더니 이제 내가 너를 진짜로 법적으로 내 아들로 만들어줄 거야. 너는 이제 법적으로 완벽하게 내 아들이가. 왜냐하면 주민센터에서 나는 너를 입적시킬 거야. 실제로 같이 주민센터로 갑니다. 그곳에서 법적으로 이 아들, 양아들, 과거에는 죽어 있었던 이 아들을 다시 한번 자신의 집안, 자기의 친아들로, 양아들로서 탁 입적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봅시다. 칭의. 들어봤을 겁니다. 칭의라는 거는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이제 법적으로 내 아들이야. 나는 너를 의롭다고 내가 인정할 거야. 하지만 너는 죄인이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의롭다, 구원받은 자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나는 너를 인정할 거야. 법적으로 인정할 거야. 이게 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 청년은 갑자기 법적으로 그 독치가의 아버지의 양아들로서 입적이 된 것이죠. 그리하여 이제는 그 아들로서 법적으로 완벽하게 정체성이 확립된 상태에서 이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구원의 순서라고 하는 바로 선택, 그리고 부르심, 복음으로 부르심, 그리고 거듭남, 다시 태어남, 그리하여 회심함, 다시 돌이키고 믿음을 가짐을 통하여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칭의까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이 다음 일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칭의 사건, 즉 법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저와 여러분, 저는 아까 제가 예화를 들었던 그 청년은 단순히 그 청년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청년과도 같이 비참한 존재였어요. 복음을 듣기 전에는 우리도 똑같이 너무나도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았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서 하루가 멀다 하고 복음을 전한 것이죠. 너 내 아들 할래? 복음을 믿어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봐. 그리하여 여러분들도 그것을 믿고 회심하여 거듭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법적인 정체성도 이제는 더 이상 그 더러운 그 조폭
양아들이 아닌 정말로 아름답고 착하고 거룩한 하늘 아버지의 법적인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아버지의 법적인 아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즉, 구원받은 신자라면 정말로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은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아주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을 그래서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따라해 봅시다. 성화. 즉, 법적으로 이제는 거룩한 자로 인정받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저는 오늘 크게 세 가지로 하나씩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째,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우리는 법적으로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여기서 중요한 말이 두 가지가 등장했는데요. 첫째는 이제 너희는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즉 알지 못할 때에 따라갔던 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뭘 따라갔냐면 사욕을 따라갔다는 말이 나와요. 사욕. 이 사욕이 뭔지 두 가지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법적인 아들이 되었죠. 아들, 딸들이 되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청년도 마찬가지인데 그 옛 기억을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죄를 지었고 그 죄를 탐닉하고 즐거워했던 쾌락적인 삶들을 계속해서 기억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밤에 몰래 아빠가 주무시고 계실 때 몰래 집 밖을 나가서 과거에 자기가 범죄를 벌였던 그 고아원과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죄악을 지었던 그 시장 바닥으로 길거리 바닥으로 다시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마다 몰래 나가가지고 또 죄를 짓고 다시 들어오고 또 밤마다 그것을 못 잊고 다시 돌아가서 다시 죄를 짓고 다시 돌아오고.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옳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왜 그런가? 첫째,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이 알지 못함이라는 건 뭐냐면 나한테 복음을 주신 그의 존재를 몰랐던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법적으로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죄악의 방향으로 가는 줄 아십니까? 왜 다시 옛적에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던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누군지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데 나를 향하여서 어떤 일을 하신 분인지 사실을 내가 알 때는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압도적인 하나님의 존재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게 대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은혜를 베푸시는 자다 라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야만이, 즉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이 뭔지를 아는 것,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몸을 찢겨서 죽이는 것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 즉 압도적인 은혜를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행실은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죄에 빠졌던 사람이 왜 다시 죄의자로 돌아가냐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청년으로서 어떤 삶을 사실 거예요?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전부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향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아시는 것,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거룩한 임무요, 의무요, 반드시 해야 될 책임성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어떤 삶을 사십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그러므로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이 다음 구절에 보면, 다음 표현에 보면 알지 못할 때에는 너의 사욕을 따르게 돼요. 사욕.
이 사욕은 이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좋은 번역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욕심, 갈망, 탐심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즉 더 주목할 표현은 바로 갈망이에요. 갈망. 초대교회 교부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합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예요. 이 신학자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신학자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사랑이 뭔지를 잘 전개했거든요. 근데 이 어거스틴에 의하면 사랑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해서 우리는 평생 동안 100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100을 사랑해. 그게 자기 애죠. 그래서 언제나 100을 가지고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남을 사랑하지 못하냐면 계속 그 100이 나한테만 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100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남을 사랑하려면 나를 100을 사랑하지 않고 최소한 90만 사랑하고 그 남은 10을 남한테 주는 거거든요. 내가 남을 더 사랑하려면 나를 덜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원래는 나를 100% 사랑했는데 이제는 80만 사랑하고 남은 20으로 남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갈망, 사랑의 방향성이라고 해요. 왜 우리가 여러분들 옆에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나 자신만 사랑하니까. 이기적인 사랑이니까. 그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100이면 100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이라도 덜지 못하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왜 자꾸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죽어있는 죄의 상태로 치달아가냐면 즉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사랑할 텐데 알지 못하니 사랑을 하지 않으니 결국에는 100의 사랑을 자기한테만 쏟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사욕이라고 부릅니다. 사욕. 그러니까 사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나를 사랑하는 것을 좀 줄여나가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 여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이 뭔지를 연애하는 분들은 정확히 깨달을 거예요. 연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지금 결혼한 지 이제 한 14주년 됐거든요. 결혼한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제가 아내를 여전히 사랑하죠, 저도. 근데 제가 왜 사랑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KTX를 타고 이곳에 왔어요. 동대구역에 내렸어요. 동대구역에 내렸더니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죠. 저는 그 사람들을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동대구에서 처음 만난 사람 제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합니까? 못하잖아요. 그 사람 누군지 알고 사랑해요. 모르니까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기 이 자리에서 문 목사님 사랑해요. 왠지 아세요? 아니까. 제 수업도 듣고 열심히 했던 것을 제가 아니까. 어느 정도 아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거짓 사랑이죠. 왜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고 제 첫째 딸과 둘째 딸을 사랑하냐면 제가 낳고 제가 키웠고 제가 연애했고 제가 우리 가족의 모든 것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서로 알기 때문에 장단점도 알고 그 사람의 전인을 경험한다고 하죠. 전인을 실존적으로 경험하고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그 청년이 구원을 받은 청년이 압도적인 은혜를 받았던 청년이 정말 그 아버지가 주신 그 사랑을 정확히 깨달았다면 아마 밤에 몰래 나가서 또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이거예요. 뭔가를 하는 것보다 우선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이것은 교리 역사상 주지주의란 게 있고 주의주의란 게 있습니다. 아는 게 우선이냐 행하는 게 우선이냐로 논쟁이 붙었어요. 뭐가 우선입니까? 오늘 여기 와보니까 여러분들이 찬양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너무 잘해 주시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근데요, 제가 충격적인 말씀 하나 드릴까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보세요.
아무것도 모른 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기 전에 왜 하는지가 중요해요. 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근본 요소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더니 그분이 누군가가 밝혀지는 거예요. 압도적인 복음, 압도적인 사랑,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뭔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것을 바로 주지주의가 주의주의를 이끈다는 말이에요. 즉 알미 행동을 이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더 알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힘써 여호와를 알라. 결국에는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몰래 나가 또 죄를 짓게 될 거예요. 원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4절에 말하는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사욕을 쫓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 어떤 식으로 살아야 우리가 사욕, 갈망을 쫓지 않을 수 있는가? 15절 말씀에 그 해답책이 나와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 둘, 셋.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표현은 바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이란 표현이에요.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든 행실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 이 모든 행실은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여러분들 익히 들어봤을 건데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맞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즉 어떠한 동물도 없는 영혼, 그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났다는 얘기는 영혼을 갖고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theopneustos 라는 헬라어예요. theos 하나님, pneustos 숨, 하나님의 숨이 우리한테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영혼이 되어서 우리가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혼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영혼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영혼에는 세 가지의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의 기능을 온전히 활용할 때야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하나 볼까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영혼의 기능은 첫째, 지예요. 지라는 것은 알지예요. 알미예요. 뭔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번째 알매에 대해서 강조한 거예요. 영혼이 있어야만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을 불어 넣어주셨는데 왜 넣어주셨냐? 첫째는 배우라고, 나를 알라고. 근데 우리는 왜 이 지식과 지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동물들 보십시오. 동물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동물들에게 아무리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도요, 걔한테 야 지금 이거 봐봐, 이거 소욕을 쫓지 말고 부르신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게 바로 영혼의 기능이야 라고 얘기하면 이 개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고 몰라. 걔는 강아지는 몰라요. 아무것도. 영혼이 없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은 영혼의 기능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라고 준 거예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다른 것 다 지쳐두고 예배에 와서 앉아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고 선포되는 은혜의 통로 시간이에요. 최소한 예배 때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군지를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남는 것은 사욕을 쫓아서 새벽에 또 죄를 지러 나갈 거예요. 다 상징적인 의미죠. 그러므로 첫째, 우리의 영혼의 기능인 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그거예요. 교육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영혼에 있는 두 번째 기능이 꿈틀꿈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지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지 다음에는 정이 등장하는데 이 정을 감정이라고 하죠. 그 감정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그건 거짓 사랑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모르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자꾸 열내서 죄송합니다. 근데 왜 열내냐면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말랑말랑한 지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성을 줬다, 지성. 30대 여러분 청년들, 저도 30대가 지나간 지 몇 년 돼가지고 너무 지금 이제 뇌가 굳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니잖아요. 30대 때 팔랑팔랑한 이 뇌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신학적으로 튼튼하게 되십시오. 목사님들한테 엉겨 붙이십시오.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가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아주 강하게 미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사랑은 절대로 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그 근본 태제가 동사예요.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감정이 고양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만히, 여러분, 말로 하는 사랑은 거짓 사랑이에요. 여러분, 연애하는 분들 잘 기억해 보세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말로만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랑은 반드시 그 다음에 나오는 기능인 그게 의지라는 거예요. 의지. 감정은 우리의 의지를 이끌어냅니다. 그 의지는 something to do예요. 뭔가를 해야 되는, 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인데, 의지를 품고 사랑하는 대상에게 뭔가를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잠깐 말씀드렸죠. 어거스틴이 말했어요. 사랑은 100% 자기한테 미치게 마련이다. 하지만 나를 80%만 사랑하면 남은 20%로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해보십시오. 깊이 있는 사랑을 해보십시오. 자기를 희생하게 됩니다. 원래 사랑을 하지 않으면요, 나만 사랑한다니까요. 하지만 진짜 사랑을 해봐요. 그 여자친구와 남친을 위해요, 돈을 쓰고 싶고 시간을 쓰고 싶고 뭔가를 해주고 싶고 계속 해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거든요. 뭐 다 마찬가지, 다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15년 전에 연애를 했을 때, 우리 아내랑, 그때 여자친구랑 했을 때,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그 여자친구, 제 지금 아내인 여자친구를 너무 깊이 사랑하다 보니까 저같이 이기적인 사람이 나를 희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퇴근할 때 되게 멀리서 직장사 했는데 거기까지 굳이 찾아가가지고 거기 앞에 한 시간 서 있고 내 시간을 희생하고, 왜냐면 뭔가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 아내를, 여자친구를 아니까, 그 여자친구를 사랑하니까 의지가 발동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모두 사주고 싶고, 괜히 커피 한 잔 주고 다시 오고 싶고, 막 2시간 걸려 다 집에 오고 싶고, 막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지정의의 시너지 효과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을까요? 딴 거 없습니다. 바로 내 형상. 너희는 너희 자신이 아니야. 너희는 내가 만든 나의 형상이야. 그러므로 형상답게 살아가려고 난 너에게 영혼을 줄 거야. Theopneustos, 생기를 불어 넣으신 거예요. 그리하여 그 영혼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그것이 바로 오늘 15절,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을 염두하고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한정부사가 쓰였어요. 오직이에요. 오직.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너희는 이제 어떻게 살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형상,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었죠. 그 형상을 가진 너희들도 형상을 주신 아버지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즉 영혼의 기능인 지정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를 해라. 그것이 바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16절. 그러면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가능한 것이냐? 여전히 우리는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죄에 탐닉하고 살고 있는 우리 상황 속에서,
여전히 어떻게 우리는 이 모든 행실에 이게 가능한 것이냐? 하지만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하나 둘 셋.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바로 기록되었으니라는 표현이에요. 이 기록되었으니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드러내셨고 그 뜻이 기록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만 계시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지 않아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계시하셔서 우리한테 부담을 지우는 분이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절대 주지 않는 분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미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뜻대로 기록하여서 명령을 줄 테니 이건 너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명령 불복종성이 아닌 명령 순종 가능성을 염두한 상태의 계시를 그때 펼쳐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근본 토대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기록되었으되 너희는 이제 할 수 있을 거야. 어떻게 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게 가능한 것이냐? 하나님의 거룩성과 우리의 거룩성이 어떻게 등치될 수 있는 것이냐? 이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들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령. 즉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성경은 누가 썼냐면 성경 저자가 썼지만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영감하셔서 쓴 거예요. 그러므로 기록되었다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를 통하여 영감하여서 내가 명령할 거야. 근데 그 명령은 네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가 내가 지키려고 해요. 내가. 그게 아르미스주의라는 거예요. 펠라기스주의. 잘못된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으되 성령 내가 너희한테 명령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도와줄 거거든. 너희가 힘든 거 다 알아. 하지만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간구로 너를 위해 친히 간구할 거야. 너가 예수를 믿잖아? 그러면 성령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양자의 영이 너한테 내주하게 되는 거야. 그것이 성령이야.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너와 동행하셔서 너를 시시각각 도와주실 거야. 너희는 스스로 거룩할 수 없어. 너희는 거룩하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그렇게 도와줄 거야 라는 성령 하나님의 순종 가능성, 도와줌 가능성이 여기 안에 판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이 우리한테 올 수 있느냐? 결국에는 믿음밖에 없어요. 어떻게 믿음이 올 수 있느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모르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죄송한 얘기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믿음이 있다고요? 거짓 믿음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 믿음을 참된 믿음이 있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낼 터이니 그거 진리의 영이다. 그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그리하여 믿음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하다 보면 그리하여 모든 행실에 우리의 지정의를 닦다 보면 드디어 내가 거룩하니 내가 형상을 베풀어 준 너의 형상도 거룩하게 될 것이야 라는 놀라운 구원의 순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즉 성화가 드디어 완성으로 향해 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는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가 즉 칭의 이후에 벌어지는 성화가 어떤 식으로 펼쳐지는 것을 잘 말하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실천적으로 그럼 정확히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마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룩하라고 했더니 교회에서 거룩하려고 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모두 다 거룩해 보여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룩해 보이잖아요. 아까 제가 저기 앞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다 거룩해 보입니다. 거룩은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서 하는 거냐? 이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기본적으로 세상 속에서 하는 것인데, 근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거룩한 척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장로인 양, 집사인 양, 내가 그래도 청년부, 살롬 청년부 임원인데 임원인 양, 왜냐하면 자꾸 남 눈치를 보는 게 우리 인간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사실은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거룩한 척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는 어디서 사는 것이냐? 교회도 아닙니다. 세상도 아니에요. 진짜는 자기의 갑옷이 낱낱이 벗겨지는 장소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세상 속에서는요,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갑옷을 입고 살아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학교 가면 교수라는 갑옷, 교회 가면 목사라는 갑옷을 입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런 갑옷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척하고 살죠. 근데 가정에 들어가잖아요. 갑옷이 벗겨지죠. 그리하여 진짜 평가는 누가 하는 거냐면 자기 아내, 자기 남편,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저는 가끔씩 제 아이들한테 어떤 소리 듣냐면, 아빠 밖에서는 뭐 목사인 척 하면서 집에서는 잘해, 이런 얘기를 들어요. 제가 그 들을 때마다 막 자괴감이 느껴지고 막 어디 가서 숨고 싶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제 아이들은 제 갑옷이 벗겨진 걸 정확히 계속 보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인간은 평생, 부부들도요, 평생 속이고 산대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부부들 관계 속에서도 서로 거룩한 척하고 괜찮은 척, 그렇게 괜찮은 척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그만큼 사람들 앞에서는 갑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뜻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디서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교회, 가정, 사회 다 속이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성경에 나오는 정말로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로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느니라. 진짜 거룩은 아무도 날 보고 있지 않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생각,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내가 하고 있는 행동, 그게 거룩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속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안 속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절대 안 보고 우리의 중심만 보시기 때문에 진짜 거룩은, 거룩을 다른 말로 하면 구별이에요. 구별. 진짜 구별됨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나를 신경 쓰고 있지 않을 때 내가 하고 있는 그 생각과 내 행동이 곧 구별과 모든 행실의 구원의 척도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의 지성의 기능을 적극 활용하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노력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를 할 수 있는 의지를 고양시키셔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구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